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일곱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일곱인, 그리고 지금 살펴보려는 일곱 나팔, 그리고 15장 뒤에 기록된 일곱 대접, 이 모든 재앙에 관한 말씀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들이라는 것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앞서 2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2절은 어떤 내용이죠? 1절에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로 5절을 설명하면서 어떤 분들은 일곱 인에 관한 재앙은 비어 있고 일곱 인 속에 이제 일곱 나팔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한결같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장면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을 일곱째 인을 떼실 때부터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이 심판은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하늘의 광경을 잠시 보여줬죠. 거기에 보면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 하나님의 증거와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순교자들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죠?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곧 그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섯째 인도 떼어지고 일곱째 인도 떼어지는데, 또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이 시행되기에 앞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는 광경을 8장 2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일곱 나팔의 모든 재앙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으시는 그 모든 재앙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같은 시대에 내려지는 재앙을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곱인의 경우에는 처음 4개의 인들이 떼어질 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활동하여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대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땅 4분의 1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어떤 학자들은 인간성의 파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 처음 4개의 나팔 재앙은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관련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4개의 인을 통하여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를 당하고 죽는
네 개의 인이 인간성의 파괴를 말한다면 이 두 번째 등장하는 7개의 나팔 중에 앞에 처음 4개의 이 나팔 재앙은 환경의 파괴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과 7 나팔은 내려지는 재앙의 범위가 좀 다르죠. 말씀드린 대로 7인의 경우에는 땅 4분의 1에서 그 재앙이 시행이 되었지만 7 나팔의 재앙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재앙의 범위가 모두 다 땅과 바다와 강과 그 다음에 해달 별들에 있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 7인과 7 나팔, 7 대접의 재앙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이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와 출애굽 사건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때가 동시에 소돔에 거하던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성에 있던 택한 백성인 기생 라합의 식구들은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망하고 죽어나갈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은 동시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을 동시에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가지 나팔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몇 가지 재앙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이 쓴 물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해달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인 우박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떠오르게 하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인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인 강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은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 곧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시는 첫 번째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 땅에 3일간 계속되었는데, 넷째 천사가 불무로 쏟아지는 이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 하늘의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모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울리는 경고의 나팔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경고의 나팔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팔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비일은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구약에서 나팔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회개하라는 경고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구원, 이스라엘 왕에 등극할 때 나팔을 불었고, 또 종말론적인 심판이나 구원 때도 나팔이 울린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중에 나팔이 경고와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메고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계속 나팔을 불고 돕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멸망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나팔은 회개하지만 망하게 된다는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지 않았죠. 그러자 7일째 울린 이 나팔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이 여리고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오늘 우리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모든 나팔들은, 6개의 이 나팔들은 이 나팔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우리가 살펴봤죠. 일곱 나팔, 7 대접, 마지막 7번째 그 모든 재앙의 결말은 뭐였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나팔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땅이 3분의 1이 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어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박에 맞아 피를 흘릴 때 불이 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박이 땅에 떨어져 이 수목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박이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목에 떨어지고 푸른 풀들에 떨어짐으로 땅과 나무와 풀들의 3분의 1이 생명력을 잃고 죽는 것을,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피가 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박과 함께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렸다는 말입니다. 앞서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린 이 첫째 이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9장 23절로 25절에서 애굽의 우박이 떨어질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로 25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자,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의 차이점은, 애굽에 내린 우박의 재앙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의 우박이 내려 우박에 맞아 피를 흘리고 또 불이 태우더라라는 이 말씀은 상징입니다. 계시록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만약에 누가 해석을 해서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과 나무와 풀의 3분의 1을 언제 하나님이 태우시나, 이것이 지나가야 예수님 재림이 오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서 땅 3분의 1과 나무 3분의 1과 또 푸른 모든 풀들 3분의 1이 하늘로부터 우박과 불이 떨어져 다 타버리는 그때를 눈으로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징이란 말이죠. 상징.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 땅, 나무, 푸른 풀 3분의 1이 다 불에 탔다는 말씀은
환경오염과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사막화되어 땅 3분의 1이 생명이 없는 사막이나 사람과 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계속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강들이 마르고 있고 호수가 비어가고 있고, 7번째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서 우박으로 푸른 채소와 나무가 꺾였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미치는 범위는 3분의 1로 제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땅 3분의 2와 나무의 3분의 2, 푸른 풀들의 3분의 2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어난 일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쏟아지는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더라. 자, 어떤 분들은 여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쉽게 화산이 폭발하여 바다에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바다가 죽고 오염이 된다, 또는 정말 바다에서 대형 유조선이 이렇게 좌초하여 기름을 흘려서 생명체가 많이 죽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또 이런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또 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바다를 행하는 배 3분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타당할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언어로 주신 묵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불붙는 큰 산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바벨론을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51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산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의 원수가 되시어 그 손을 바벨론을 향하여 펴심으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결국 불탄산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뒷부분으로 가서 63절 6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여기 63절에서 바벨론이 당할 저주를 기록한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벨론 곧 21절에서 불탄산이라고 말씀한 그 바벨론을 던짐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을 설명하되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짐승들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뒷부분에 가면. 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왕노릇하던 불탄 산과 같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째 나팔로 땅과 땅에 있는 나무와 푸른 풀들 3분의 1이 타서 시들어버리게 된다고 첫 번째 나팔을 해석을 한다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역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포면 70%에 해당하는 바다 3분의 1이 재앙을 당한다고 해석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바다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불탄 산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고 그 백성을 고통에 처하게 하는 이 악한 자 바벨론과 그의 추종 세력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바다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어 생명이 없게 되고 생물도 죽고 배 3분의 1도 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옳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다 3분의 1이 죽음의 바다가 되는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닷속에서의 화산의 폭발이나 유조선의 기름 유출, 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생활 하수로 인해서 오늘도 바다는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들이 버린 이 쓰레기가 저 태평양 어디 가면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어떻게 되었어요? 땅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땅에 있는 나무와 푸른 풀, 다 땅에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제 어디에 재앙이 떨어집니까? 강들 3분의 1이 이래 쓴쑥이 떨어져서 쓴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들이 쓴물이 되는 과정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별은 사단의 상징이죠. 이사야 14장에 교만한 바벨론 왕을 계명성에 비기고 있는데, 바벨론 왕을 교만으로 이끈 사단이 바로 계명성의 실체입니다. 이사야 42장 12절 같이 읽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졌는데 11절에서는 이 별 이름을 쓴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쓴쑥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여기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는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와 의상 숭배가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 쓴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인 악한 영과 우상 숭배를 말하는 쓴쑥이 물에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 번째 나팔 재앙을 해석하면서 바로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너무 이제 영적인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이제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귀신을 추종하는 자들에 내린 심판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 큰 별과 쓴쑥은 물이 재앙을 받는 원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알레고리카라는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은 하나님께서 강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시는 것은 큰 별을 뜻하는 사단을 따르고 또 쑥이 상징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때문에 강 3분의 2를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고 징계라는 말입니다. 앞서 바다를 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바다가 바다를 치신다, 뭐 꼭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들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재앙은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 파괴, 또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100년, 200년 전에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말하고 있는 이 재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다 나타나고 보여지고 체감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질 오염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하면 누가 믿었을까요? 아니, 50년 전에도 안 믿었습니다. 생수 장사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게 불과 50년도 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한강물을 그냥 마셨고, 여러분, 조선시대 겨울철에 한강에 얼음을 가져다가 저장하고 여름에 그 얼음을 가지고 국가 대사와 왕궁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려고 얼음을 보관했던 곳 다 아시죠? 동빙고, 내빙고, 서빙고입니다. 그냥 한강물을 그냥 마셨고 한강의 얼음들을 가져다가 여름에 잘 갈아서 시원하게 임금님도 맛있게 잡섰어요. 오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강 가서 보십시오. 들어가기도 겁이 납니다. 그 시대에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물이 쓴쑥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물이 오염되어도 성도들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쓴 물, 곧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성도들도 고통을 겪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물을 먹고 잘못되어 설령 이 땅을 떠난다 해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대망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앙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일어난 일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첫째 나팔이 불린 후에 땅 3분의 1이 불탔고, 두 번째 나팔이 불린 후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셋째 나팔이 불린 후에 강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 달, 별, 하늘의 천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버리면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를 통하여 계속 나팔을 불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첫째 나팔로 말미암아 땅이 불타버리고, 둘째 나팔로 말미암아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 나팔로 말미암아 강물이 쓴 물이 되어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넷째 나팔을 불므로 해, 달, 별이 3분의 1이 광명을 잃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오염되어 마실 수가 없고, 물이 강물과 바닷물이 오염되어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저 낙동강, 영산강 쪽으로는 녹조가 심하고 또 농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물들로 농사를 지면 그 쌀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참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13절에서는 말하죠. 더 큰 화, 곧 화. 왜요? 앞으로 3개, 5번째, 6번째 나팔이 울릴 것이다. 5번째, 6번째 이 나팔은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팔이고, 7째 나팔이 울리면 7번째 인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있는데요, 이 나팔들은 마지막 나팔이 가까웠다는 경고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들의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그래서 땅이 불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쓴물이 되고 하늘이 빛을 잃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나가서 싸우라는 진격의 신호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지니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으고 또 나팔을 불어서 대적에게 싸우러 진격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울리는 나팔을 듣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사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거 봐라, 우리가 당하는 환경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의 파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완전히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듣지 않죠. 계시록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
나팔 재앙으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큰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팔이 불어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더 자기들이 짓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고 점을 치는 자는 점을 치고 음행하는 자는 음행하고 도적질하는 자는 여전히 도적질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대다수는 듣지 않지만 나팔을 불 때 택한 소수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족속, 개역 한글에서는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 애굽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굽이 망할 때 모든 애굽 사람이 다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경고의 나팔을 듣고 애굽 사람마저도 회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리고성에 6일 동안 나팔이 울렸고 제7일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여리고가 완전히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칠 때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아주 소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계속 외쳐야 돼요. 이 모든 환경 파괴, 수질오염, 생태계의 교란,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표시라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말씀드린 대로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의 해와 달들도 대풍의 손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또 섬들이 떠나가고 다 뒤틀리고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렇게 망하니까 뭐 망할 세상 정말 뭐 어차피 망할 건데 뭐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이 장차 망할 세상이지만 그래서 갈수록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3분의 1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또한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호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땅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디가 저주를 받았대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든 나팔로 말미암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는 이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며 잘 가꿔야 수고하여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노동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수고하라, 그 말은 저주받은 그 땅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창조 명령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물을 아껴 쓰는 일이고요,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것이고, 가능하면 이런 화학 제품을 덜 쓰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의 해달 별들 3분의 1이 불타고 피가 되고 쑥이 되고 어두워진다는 나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세상은 다 망할 것인데, 오늘을 살되 여러분 무너질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눈물 흘려 땀 흘려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갈 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이때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 나팔 소리가 한 번 더 울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한번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신약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며 볼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환경 이 모든 오염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이니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듣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자기들의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져버리고 재림의 주님 앞에 서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고 통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이 울리는 그 시간에 또 뭐라고 그래요? 31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께로 모으신다. 택한 백성을 왜 모으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음식, 수백만 원 하는 무슨 음식 진귀한 거 못 먹는다고 애타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주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오시면 좋겠어요?
나 죽은 다음에나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하늘 영광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았나? 왜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감히 하늘 영광과 세상 영광을 짝하여 비교하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영광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말하되 썩지 않고 더럽지 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늘 영광에 비하면 더럽고 썩고 쇠하는 영광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안타깝거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주여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되고 또 언젠가는 하늘의 3분의 1이 다 광명을 잃고 어두워지게 되는 마지막 징조의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 모든 환경 재앙과 수질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택한 백성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경고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게 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고 영광스러워도 하늘 영광과 무엇을 짝하여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